2024년 11월 15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이가 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둘 사이 형제에는 그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죠. 그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이제 흐뭇했죠. 한 번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두 형제가 동시에 빛나는 금덩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막 서로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금덩이를 금고 속에 이제 보관했죠. 그때부터 두 형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서로 견제하기 시작한 거죠. 금이 두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 형제가 그걸 훔치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남은 형제는 원수 같은 형을 찾아서 평생토록 쫓는 신세가 된 것이죠. 돈이 두 사람 사이를 원수로 만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자식같이 또 부모같이 의지하면서 서로 살아왔죠. 롯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처럼 이렇게 돌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늘어난 가축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여러분, 물질은 유용할 때는 유용하지만 형제지간도 부자지간도 헤어지게 만드는 그런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또 잠언의 기자는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또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없으면 강도가 돼요. 그렇죠? 또 너무 많게 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이 많아도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세상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롯도 부자고 아브라함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이 선택한 땅은 비록 가축을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풀이 많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곳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벗어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죠. 아브라함만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롯도 이 말씀을 들었죠. 근데 그는 물질을 위해서 약속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먹일 풀도 물도 부족해요. 그러나 그는 물질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영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겉으로 보게 되면 누가 봐도 뭐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역시 젊은 사람은 안목이 달라. 아브라함처럼 고리따분하지도 않고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한 거야. 그래 뭐 젊은 사람이라면 신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로 가야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곳이요 풍성한 뭐 땅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롯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요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건너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나침판입니다. 왜냐하면 사막은 사람의 감각으로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막은 무엇이 많은 곳이냐면 신기루가 참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나침판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감각 따라 다니게 되면 신기루 몇 번 쫓아다니다가 탈진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루가 뭡니까? 야, 이게 오아시스네, 오아시스. 천국이다. 그래서 그쪽을 향해 막 질주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곳에 가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뿐입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런 신기루였거든요. 야, 엄청난 곳이다. 우리 가족이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 풍족한 목초지. 그뿐만이 아니고 그것들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축복의 땅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정말 과연 그렇습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죽음의 도시예요, 죽음의 도시. 사람들의 그 윤리, 도덕 의식이 전부 다 말살돼 가지고 죄악이 판을 치는 도시입니다. 심판의 도시였던 거죠.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따라가는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쫓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래서 떡을 위해서다. 그러면서 이제 일가를 가하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줄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 인생의 나침판이 이곳에 있는데 나를 살리는 말씀이 이곳에 있는데 내가 어디 갑니까? 저는 말씀 대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걸 붙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타벅스 커피 로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사이렌이라고 하는 물귀신입니다. 배가 지나가게 되면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배를 이탈하게 하고 선원들을 이렇게 물로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배를 파손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취한 방법이 뭐냐면 유혹이 와도 이끌리지 않도록 그 돛대에 자기 자신을 그냥 꽉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혹이 와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매번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탈선하고 또한 이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하고 각기 제 길로 가다가 웅덩이나 수렁 속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나를 살리는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요, 말씀.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닷과 같은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나를 꽉 묶어둘 때만이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유언처럼 부탁한 선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게 한대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 붙들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